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감기는 안 걸리셨나요? 수련회 이후에 감기가 와가지고 제가 다소 목소리가 이상할 수도 있음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저번 주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이번 한 주를 살아보는데 어떠셨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또 수련회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날은 추워지고 또 학생분들은 시험이 있으시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회복되고 이제 다시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또 그 안에서 성전을 다시 쌓아가고 또 재건축해 나아가는데 저희 예배도 다시 재건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수련회로 다시 이제 활활 불을 타고 있었는데 일주일만 지났다고 해서 또 조금 기운이 사라진 게 아닌지 또 기운만 믿고 말씀 위에 서 있지는 않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 또 다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기도가 아닌 그냥 정말 주님, 정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러 이 상황에 나왔습니다. 소통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 마음 속에 임재하여 주시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찬양하듯이 이 청년들 이렇게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오직 주님의 마음을 예배하는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달고 주시옵시고 또한 불태워 주사 아버지 예배가 또 다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로 인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또 저희가 이렇게 3월 첫째 주인 3월 1일에 주님의 예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따라 또 저희도 감기에 걸리고 또한 다시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또 직장에 돌아감으로써 많은 힘듦과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저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넘어지고 또 주님 원치 않으시는 행동을 한 것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저희의 마음이 울부짖으면서 주님께 가사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냥 가사가 아닌 정말 저희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런 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저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아파서 그리고 감기 걸려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나게 찬양과 박수로 주님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신나고 크게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난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나 가난할 때도 나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영원히 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수련회에서 같이 찬양했던 찬양이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함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날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함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에는 주님 오직 한 분이신 주님, 오직 나에게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고 또 주님 곁에 평생 있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냥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저희 삶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 주님을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하고 외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 추운 겨울에도 감기에 걸리면 또한 몸이 피곤함에도 또 정신적으로 힘듦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돌보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항상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주님만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가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만 오직 보고 싶다고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외치오나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안전하게 교회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순종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모인 마하나임 청년 한 명 한 명이 예배와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한 번의 금요 예배가 아닌 기대하는 마음과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에스라를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알아가고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하나임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Lord, I also pray that we may preserve your word so it can produce fruit in our lives. As we begin a new month, please be with us so that your plans and glory may be filled through us. While we may be anxious and be worried about what is to come, help us to lay everything down at your feet. 부족하지만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도 진정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나 자매가 밖에 나가서 우선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에 따라 이를 즉시 수행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위해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위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또 그들에 대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바꿔 주셔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회복된 성전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들 다 괜찮으시죠? 네. 수련회 끝나고 다들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사실 막 입술이 지금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뭐 그래도 수련회 어떠셨나요? 좋았던 기억들 아마 또 마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는 이 외식을 얼마나 자주 하세요? 일주일에 한 5일씩 이렇게 바깥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죠. 네, 좀 맛있죠. 바깥에 음식을 사 먹으면. 그런데 매일 우리가 바깥에서 외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매일 집에서 꾸준히 이렇게 먹는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리트릿을 통해서 특별한 예배 또 특별한 경험들을 하지만 매일의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또 우리를 지켜주는 또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마 수련회의 열정 때문에 그 수련회 마음들이 너무 커서 지난 2월달 말씀들이 아마 다 리셋이 됐을 것 같은데 저도 리셋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지난 말씀들을 좀 정리하고 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라 1장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 세계 무대에 등장한 이 페르시아 왕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가장 강력한 나라로 그 주변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그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그 명령을 내렸죠.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이 제단 얼터를 이제 다시 만들고 또 무너지고 망가졌던 성전을 다시 이제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세운 기초 공사를 시작한 때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약 1년 정도 돼서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해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1년이 됐을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이 유다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야, 우리도 성전을 다시 짓는데 우리도 함께 하자.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하게 해줘.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유다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을 도와서 성전을 지어주려고 도와주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다의 대적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데 돕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속에 들어와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우린 너희들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 성전 다시 지을 거야 라고 거절을 했더니 이 반대했던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왕, 그 높은 관리들한테, 미니스터들한테 뇌물을 주고 돈으로 이렇게 꼬셔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일이 1년 만에 중단이 됐어요. 기초를 이제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한지 1년 만에 성전을 짓는 일들이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멈춘 일이 얼마 동안 계속 이 공사를 못 하게 됐느냐? 15년 동안 멈춰졌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단이 됐는데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목적은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방해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준 이 목적이 사명이 늦어지고 이제 지연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거의 16년, 15년 동안 이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굉장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전은 이렇게 방해 때문에 짓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뭘 열심히 했냐면 자기 집을 가꾸고 만드는 데는 엄청 또 열심히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성전은 짓지 못하니까 그래 우리 집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뭐 큰 문제가 사실 없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들은 다른 것을 더 신경 쓰고 다른 것들에 더 내 눈앞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뒷순위가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들 집 짓는데 너희들 집 가꾸는데 바쁘구나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들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래 이거는 좀 나중으로 밀어놓자 라고 두 번째, 세 번째 일로 밀어놓고 내가 할 일들이 많으니까 이걸 지금 좀 먼저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실망한 마음들과 함께 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프로펫을 보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요.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때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인 선지자 스가랴가 자신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학개와 스가랴라는 두 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학개는 아까도 얘기했던 너희가 너네 집 짓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집은 버려두고 있구나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학개였죠. 그리고 또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너희 부모들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너희가 다시 짓지 말고 너희가 악한 데서 돌아와서 진실하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말씀들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두 명이 마음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그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다시 마음을 잡고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들의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2절 보니까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함께 도우면서 이 성전을 지어 나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좀 힘을 다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관심과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처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 답이 정말 보이지 않을 때에 물론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좋은 책을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듣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두 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이 페르시아, 이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어떤 또 사람들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야, 누가 이 성전 다시 지으라고 했냐라고 하면서 또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이 우리를 한 15년 전에 보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허락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그래? 한번 우리가 왕궁에 확인을 해볼게 라고 하면서 왕궁에 보고를 해요. 왕궁에 보고를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데 진짜냐 라고 해서 그 당시의 왕은 이제 다리오, 영어 성경을 보면 다리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오 왕이 야 그러면 한번 좀 찾아봐라 어떻게 된 건지 라고 해서 그 왕궁에 있던 기록들 문서를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두루마리에서 진짜 한 20년 전에 고레스 왕이 그 이전에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고레스 왕이 진짜 이런 명령을 했었네 라고 해서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야 우리 문서를 찾아보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러면서 이 유다의 자신들에게 이것들을 알아봐 달라고 했던 그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6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 있던 곳에 재건하게 하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돕고 그 모든 비용을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 다리오 왕이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고발했던 그 관리들한테 내린 명령이에요. 너희들 더 이상 이 공사를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성전을 다시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금에서 다 너희들이 대줘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때가 이제 BC 520년,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약 16년 정도 후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 후에 다시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동안의 수많은 방해와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한 상태에서 또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내일이나 하자라고 했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성전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13절과 14절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드디어 이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에요. 지휘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즉시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도의 자손 스그랴 예언에 힘입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리고 그 다음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나라였죠. 페르시아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이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왕이 내렸던 명령일 문서들을 찾아가면서 유다 백성이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너희가 도와줘라.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 세금을 다 더해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라
라고 한 일이 일반적인 일인 것 같나요? 어떠세요? 아니 20년 전에 뭐 자기 이전의 왕이 뭐 그랬는데 뭐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 돈을 대서 그 사람들 성전 짓는데 왜 도와줘야 돼? 전혀 그렇지 말아라 라고 해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일이죠. 오히려 이렇게 20년도 더 지난 일을 너희가 그거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도와줘. 성전 짓는 일 도와줘.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이 회복된 성전의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에 물론 유다 백성들이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야겠다라고 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마음과 그들의 노력에 더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까지도 움직여서 페르시아 왕까지도 사용하셔서 성전이 더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성품을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한하다, 인피니트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 그리고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식이나 능력까지도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게 한계야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유다 백성들이 이 수많은 방해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더 이상 다시 지을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으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이 다리오 왕을 사용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시작하고 4년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주시고 다리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4년 만에 이 일들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은 백성들이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머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봉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봉헌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봉헌식을 이루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드렸던 동물의 수가 17절에 나오는데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각 이스라엘이 12지파를 기념하면서 그 지파 수에 따라서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좀 감이 오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핫팟 가서 소고기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숫소 100마리면 핫팟을 몇 그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도 이거 다 못 먹을걸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양꼬치 엄청 좋아하거든요.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합쳐서 600마리로 양꼬치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양꼬치가 만들어질까요?
100,000 정도의 꼬치 정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것도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아까운 것 같아요. 어때요? 이 많은 동물들.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동물들을 드렸을까요? 16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볼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ith jo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것들을 드릴 때 기뻐하면서 드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웬만큼 기쁘지 않고서는 이것들을 드리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내가 이것을 드리는데 너무 기쁠 수 있는 마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야만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이 동물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해오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권자,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지은 것들을 기념하면서 봉헌식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어떤 날이었냐면 패스오버,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패스오버는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포로로 살다가 해방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인데 한국은 어제가 3월 1일이었죠. 3월 1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네, 몇 명 있네요.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3.1절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던 날이 3.1절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들 때문에 한국이 8월 15일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독립을 하게 된, 해방돼서 풀려나게 된 날이어서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패스오버, 이 유월절을 반드시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켜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매년 빠지지 않고 지켜왔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이 유월절 또한 다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들이 지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이것들을 다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죠. 물론 이 회복된 성전, 이 다시 지어진 성전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완전하진 않았어요. 어떤 건물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어떤 기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이 성전은 기능을 잃어버렸고 성전은 또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까 드렸던 이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이 오히려 그 안에 더 많았던 이런 굉장히 심각한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그래서 일어났던 거고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좀 보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 것들 다시 지었을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마음이 좌절하고 힘들었을 때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시고 여러 가지 또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짐승들을 드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마음 다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나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먼저가 된 것들이 있어서 혹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은 뒤로 미뤄두고 내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이렇게 도망치며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삶에 늘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신 일들 하나하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일들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낙심되었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방 왕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는 자시 짓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자신의 일을 더 먼저로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깨닫게 하셨고 돌이키시고 또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짓는 일들을 도우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좌절하고 낙심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길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수많은 기적들,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사람이 많이 못 왔네요. 아쉬워. 광고할 텐데 내일 3월 2일 토요일인데 지금 뉴스랑 EM이랑 같이 스노우 튜빙을 가게 됐어요. 그 지석 오빠가 단톡방에 올린 투표가 있었을 텐데 그거 투표 안 했어도 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 지석 오빠한테 문자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유초등부도 온다고 하니까 재밌을 것 같죠? 절대 베이비시팅 아니고. 네, 그리고 다음은요. 지금 주일 2부 예배 통역팀을 모집하고 있대요. 아마 한국어에서 영어로 통역하는 거인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거나 뭐 물어볼 거 있으면은 지금 은영 언니한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은영 언니. 네. 그리고 이번 달 홈리스 전도는요 3월 16일 토요일 날 있고요. 아직 시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문자 해주시면은 지금 지석 오빠가 저희 그 가는 사람끼리 단톡방 있는데 거기에 초대해 줄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대표 기도는 체온셀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1일이라서 3월 생일 파티가 있는데 다 어디 갔어? 한 명밖에 없고 다 어디 갔어? 지석 오빠 케이크 준비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나요? 큐. 아직 준비 덜 됐나 봐요. 그럴래요? 아니 뭐야? 온다. 이번 생일자는 최이미나, 오원준, 김민서입니다.
마지막에 들고 오는 거 아니야? 이번 달에 돈 좀 썼어요. 파리바게트예요. 아, 맞아. 그리고 지금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분들을 설문조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지금 수아자매가 단톡방에 구글 폼 하나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크 자르고 그거 나눠주는 동안 한 5분 정도 설문조사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